우리 함께 기도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기도하며 또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힘을 얻습니다. 세상이 참 거칠고 또한 두렵게 우리를 향해서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거 없으며 겁낼 것 없음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며 능력이 되어주시어서 오늘도 하루의 삶의 모습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8장입니다. 찬송가 398장입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길고 헤매이던 우리의 빛이시라 영원한 그 나라의 참모습 보이시고 그 얼굴 밝은 광채 우리 길 비추인다 허무와 고독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외로운 길 홀로 가는 우리의 친구시라 진리의 험한 곡에 싸우며 넘어가는 성도의 발걸음에 구세님 주시도다 온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영광의 주 참 생명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우리의 죄와 허물 대속해 주셨으니 영원히 찬양드릴 우리의 주시로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역대하 25장 14절서부터 28절입니다. 14절서부터 28절 중에 17절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 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와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에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어제와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아마샤에 관한 말씀이죠. 이 아마샤라는 왕, 반쪽짜리 신앙을 가진 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겉모습은 그럴싸했습니다. 율법대로 또한 말씀대로 지켜 행했습니다. 예배를 빠뜨리거나 아니면 제사를 드리지 않거나 공식적으로 이 우상을 섬기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서 뭐라 그러느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죠.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그 반쪽짜리 신앙의 실태를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습일까? 어제 우리가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아마샤가 승리를 거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승리를 거두느냐? 이 전쟁에 나아가면서 돈을 들여서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 명을 삭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돕기도 하시고 또한 능히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신데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일깨워 주셨을 때 이 아마샤가 그 10만 명의 군사를 돌려보냅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아멘, 이 10만 명 내가 필요 없습니다 돌려보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역대하 25장 9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내가 100달란트를 주었으니까 어찌할까? 가만히 보니까 그 10만 명을 돌려보내기는 돌려보내는데 아마샤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겠다. 군사가 없어도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하심으로써 선지자를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써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게 맞는데 아마샤의 마음에 당장 든 생각은 뭐냐? 내가 100달란트를 폐했는데 이 100달란트를 내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어서 샀는데 지금 돌려보내면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려보내는데 어떻게 돈을 돌려받겠어요? 그 걱정을 먼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 그러느냐?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100달란트가 뭡니까? 100달란트를 뭘 걱정합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타협에 이 반쪽짜리 신앙에 다른 실태가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자,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세일 산에 여러 사람들의 그 섬기던 신들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궁금하기 그지 없습니다. 물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사실 그 당시 우상들은요 화려하게 꾸며졌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남아 있었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다가 숭배를 하잖아요. 금송아지였습니다. 세일 자손들의 신들, 아마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고 어쩌면은 자신이 잃어버렸던 100달란트, 그 100달란트가 아까워가지고 이거라도 가지고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지고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 세일 자손들의 신들에게 경배하면은 이 참 성공할 수 있고 또한 참 여러 가지로 이 참 돈을 벌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신들도 내가 한번 섬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여러분 반쪽짜리 신앙의 모습이 어디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랬어요.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무슨 말이냐? 백성들에게 세일 자손들의 그 신들을 섬기라고 하진 않았다는 거죠. 백성들 앞에서는 여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 실은 자신의 신, 자기는요, 뭘 했느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In secret.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겉과 속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던 것이 아마샤의 실수였고 그의 반쪽짜리 신앙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잘 섬기는구나, 예배 잘 드리구나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아마샤의 마음과 그 속을 모르셨겠습니까? 당연히 아시죠.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타협하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모를 줄 알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의 신앙이 반쪽인지 온전한지 하나님은 오늘도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온전하기가 참 힘듭니다.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아마샤와 같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서 그래도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야죠. 그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수고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연약합니다. 우리도 별 차이 없을 거예요. 아마샤와.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은 그럼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쫓아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며 해야 하는 일임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고 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을 아시기에 주님 긍휼로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하며 또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여서 한 교회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